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688쪽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받은 축복을 잘 유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람 이름이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12번째 왕이 아마샤 왕이었습니다. 이 아마샤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강하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있는데 요아스가 길을 잘못 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길 따라 그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프죠? 이 요아스의 특징, 아버지의 특징이 뭐냐, 그리고 그 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끝이 좋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정말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왕족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고 또 그 아들이 왕이고 왕이 쉬워요. 그런데 여기 그 왕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그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그렇게 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할머니의 이름이 아달랴인데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할머니가. 그런데 그때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그 많은 손자들 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한 살배기 손자만 살짝 숨겨두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손자를 성전에서 몰래 7년 가까이를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아달랴는 진짜 왕이 아니고 그의 손자 지금 한 명이 있는데 요아스라고 하는 이 한 명이 있는데 얘가 지금 7년 동안 성전에 몰래 크고 있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해서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나이가 이제 한 살배기였었고 7년이니까 이제 8살이 되었는데 8살 나이에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무려 몇 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냐면은 39년, 거의 40년 가까이 잘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는데 문제는
죽기 1년 전 마지막 1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잘 봤느냐 그러면 그의 아들, 오늘 성경에 나온 아마샤라고 하는 아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40년 가까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마지막 1년에 잘못돼 가지고는 그 마지막 1년이 완전히 패망했고 실망했고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느냐? 그의 아들 아마샤가 봤습니다. 그러면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잘 섬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가만히 보면은요, 처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첫 직장입니다. 여러분들, 첫 직장 때부터 지각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첫 직장은요, 처음 출근할 때는 똑같이 9시에 출근한다 그러지만은요, 이게 긴장이 되고 그래서 일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시 출근임에도 불구하고 막 8시 반 이렇게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처음은 다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잘 안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래도 뜨거움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은요, 점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도 훨씬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1절과 2절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었다.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잘 물려받았어요. 어머니의 신앙을. 여기 어머니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신앙만큼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머니가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녀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요,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그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요, 세상적으로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버지의 계통, 혈통을, 이게 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면은 아버지의 계통을 따르잖아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의 이름이 아버지의 성을 따릅니다. 그게 아버지의 계통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보세요. 아버지가 유태인이에요. 어머니가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돼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이에요. 반대로 아버지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그 태어난 아이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왜냐? 어머니의 혈통을 물려받기 때문에, 계통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래요.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이더라라는 말은 다윗 혈통의 뒤를 이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샤는요,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잘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마샤가 잘한 점도 있지만은 또한 잘못된 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한 점이 무엇이고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샤가 잘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했냐 그러면은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아버지 요아스가 나중에 죽을 때 보면은 39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마지막 1년 남겨놓고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아버지가 신하들로부터 암살을 당하게 됐어요. 왕이 신하들로부터 암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저 원수 평생 원수다 그러고 평생 죽이려 그럴 거야 아마. 어떤 분들은 욕하면은요 아버지에 대한 욕을 했다고 해서 평생 원수 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먼저 성경을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의 나라가 굳세서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게 되면은 모세의 율법 책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자녀를 죽이지 말라.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있으면 그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 성경의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의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복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보복하기를 좋아합니다. 만약에 우리 집안에 조금 뭔가를 잘못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그 원수들을 죽이는 거예요. 언제 누구까지 죽이냐 그러면요 3족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3족. 만약에 그 아버지만 죽이면 그 아들들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또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3족을 멸했다 그런 것은 더 이상 보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샤 왕이 있고 아버지 요아스 왕이 신하들로부터 죽임을 당했으니까 왕이 되었으니까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몇 대까지? 3족까지 죽여야지 아마샤 왕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도 계속 왕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원수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아버지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 말라. 아들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법에 딱 써여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요,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요아스 왕이 암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기스로 도망을 갔는데 그 부하들이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3족을 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놔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놔두더라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2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6장 1절. 26장 1절에 보니까요. 유다 온 백성이 나가서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아마샤가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3족을 멸했다면은 그 후손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마샤가 이제 왕에서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 우시아를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암살하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들 우시아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신명기에 있는 24장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순종했다,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멸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두 가지가요, 이게 갈등을 일으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까? 이거 하나고요. 아니야, 오늘 내가 이런 생각이 있어, 이런 일이 있어. 두 가지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말씀이 승리합니까? 내 생각이 승리합니까? 대부분이요, 90% 이상이요, 내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 갈등 중에서도 보게 되면, 충돌하게 되면요, 결국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깁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 줄 아십니까?
남 무시하고 업신여긴 것, 물론 그것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은요, 과장을 하는 거예요. 부풀리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그렇게 부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다 시원찮아 보여요. 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만약에 우리 집안에 약간 우환이 왔어요. 뭐 자녀가 아프거나 내가 아프거나 아내가 아프거나 또 재산에 손실이 있거나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다 그러고요, 하나님을요 가소롭게 여기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오면요, 하나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다 얕잡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깔보는 경우가 있어요.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는 말을 할 때 하나님 얕잡아 보지 않았다 그랬다, 무시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말했다 그러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더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마샤 왕이요,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샤가 군사력을 이렇게 쭉 세워봤습니다. 군인들이 몇 명인가 세워봤더니 30만 명이더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 때는요, 군대가 58만 명이었습니다. 거의 배 정도였어요. 30만이 58만 명이니까 배 정도로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세어봤더니 60만 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8만 명이나 60만 명이나 비슷하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들이 지금은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 줄어들어요.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심지어는요, 여호사밧 왕 때 군대가 몇 명이냐면 116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아마샤 왕 때 보니까 군대가 30만 명밖에 안 돼요. 96%나 줄어들었습니다. 96%. 엄청난 군대의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96%가 아니라 96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80% 가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30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군대가 30만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있는데 저들과 싸울 때 비록 30만이지만은 300만 명의 군사를 주신 것과 같이 싸워서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요, 아마샤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냐고요? 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하면 누가 이긴다고요? 항상 내가 이긴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병사 10만 명을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죠.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졌어요. 그래, 군사 10만 명 돈 주고 사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병사 그 용장들 10만 명을 돈을 주고 사왔는데 은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 그러면은 또 잘 모르시죠? 옛날에는 금보다 은이 더 비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은금 그랬는데 은이 더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은 100달란트는 우리로 보게 되면은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얼마입니까? 보통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되질 않습니까? 10만 원만 잡아도요 100달란트면은 600억 가까이 됩니다. 만약에 15만 원이라면요 1000억 가까이 됩니다. 1000억의 돈을 주고 군사 10만 명을 돈 주고 사온 겁니다. 이게 누구 아이디어예요? 아마샤 왕의 아이디어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한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이 무명의 선지자는 이름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 사온 병사들을 다 돌려보내십시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천억 가까이 주고 병사 10만 명을 사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라면 돌려보내겠습니까? 그 1천억의 손실을 보는데 그럴 수 없지요. 응? 아마샤가 그랬을까요? 내가 600억, 1000억 가까이 돈을 주고 이 병사들을 사왔는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무명의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더 많은 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여기 띄워줘 보십시오. 9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1천억 가까이 돈 주고 10만 명을 사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 많은 걸 줄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10만 명을 군대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명의 선지자는요 이름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목사하고 교인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목사가 이겨요? 아이고, 절대 못 이겨요.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장로님들 절대 못 이겨.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돼 있어요. 목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억울한 것 있어도요, 설명도 못 해요. 설명도 못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말들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몰라서 그래,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 목사 한번 돼 보십시오. 목사 되면 알아요. 여기도 목사님 계시는데 저 목사님도 많이 억울한 일 당했을 거예요, 아마. 설명하고 싶은데 못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무명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천억 가까이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샤 왕이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걸, 더 좋은 걸 주실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요 10절 그 다음 말씀 띄워주십시오. 10절에 보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 보십시오. 무명의 선지자가 얘기를 해서 그 10만 명은 600억, 1000억 가까이 주고 이제 사왔는데 무명의 선지자가 얘기해서 돌아가라 그러더니 다 돌려 보내더라는 거예요. 손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얼마? 600억에서 1000억 가까이를 손해를 본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더 큰 걸, 더 많은 걸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실제적으로 주셨어요. 자, 11절과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의 온몸이 부스러지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30만 명, 유다의 백성이 30만 명이니까 적으니까 10만 명을 북쪽 이스라엘에서 돈 주고 사왔어요. 6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사왔어요. 그게 40만 명입니다. 이 숫자 가지고 세일 사람들을 쳐서 이길 줄 알았더니 무명의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그 사람들 돌려버리라는 거예요. 10만 명.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이렇게 샀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려보내고 30만 명 가지고 전쟁을 했더니 10,000명을 이기고 10,000명을 떨어뜨려서 죽이고 20,000명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40만 명 가지고 전쟁한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 10만 명 돈 주고 사왔는데 40만 명 가지고 전쟁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만 명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10만 명과 그 다음에 아마샤 왕의 병사들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은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쟁 안 했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막 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내고 분노하면 아마샤 왕을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욕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전쟁을 안 하면 내가 살아나니까 고맙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1,000억 가까이를 병사를 돈 주고 사왔는데 전쟁도 안 하고 돌려보냈으니 얼마나 손실이 오겠어요. 그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10만 명 용병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이기면은 전리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전리품을 가져가지를 못하니까 분노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샤는 욕심을 내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손해가 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요? 재정적으로 조금만 어려우면 절대 순종 안 합니다. 내가 조금 교회를 힘들면요 순종 안 합니다. 다 내 중심이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무명의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실 것이다 얘기를 해도 내가 어떻게 이거를 못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복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마샤 왕이 좋은 점이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는데 나쁜 점이 뭐냐? 나쁜 점 잇두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쁜 점이 뭐냐 그러면은 끝이 좋지 않아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좋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맨 처음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 사람을 만나자마자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못된 사람이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요 다 호기심이 생깁니다. 좋은 점만 보입니다. 왜? 좋은 점만 드러내니까. 그런데 사람을요 1년 사귀고 2년 오래 사귀다 보면은요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이 보여요. 약점이 보입니다. 단점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그 사람을 사람이 저럴 수도 있어 그런 게 아니라요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몇 년 지나면 사람이 바뀌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작은 약점이나 단점이 있으니까 그게 싫어서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끝까지 친구로 남을 사람, 성도로 같이 남을 사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지금 사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문제가 딱 생기면은요 당장 돌아서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지금 젊었을 때 만난 사람들 변함없이 그거 10년 20년 만에 한 번씩 만난 사람 말고 늘 자주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변함없이 지금 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자꾸 사람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왜 그러느냐?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틀려.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요, 교인들도요, 서로 좋다고 하다가도요, 한 몇 년 지나면요, 서로 말도 안 해. 왜 그러느냐? 그 사람에게서 단점을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잘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영원히 평생 갈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 뭔가 돌출라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생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형편에 부도가 나거나 실패나 좌절, 고난 이런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변함없이 그 사람을 위한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 부도난 사람 친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성격이 보통이 아닌 사람 끝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끝까지 가는 사람은 뭐냐? 지금의 이 고난들, 어려움들을 갖다가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 보십시오. 처음에 왕위에 오를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에 이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울 왕만큼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은요, 내가 그랬어요. 사울 왕을 40년 동안 왕위에 세워두고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더니 40년 두주다 패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사울 왕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어요. 오늘 보니까 아마샤 왕도 그랬습니다. 처음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요, 용서해 줬습니다. 사랑해 줬어요. 죽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힘이 생기고요, 에돔 골짜기에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에돔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겼잖아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겼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요. 에돔 나라가 섬겼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세상의 유대 나라에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전쟁을 할 때에는 나라와 나라, 왕과 왕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의 전쟁이었어요. 신. 에돔 나라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남쪽 유다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은 이 신이 같이 죽어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와 에돔과 전쟁을 했습니다. 에돔이 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마샤 왕이 에돔 나라가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냐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경배하고 분향했다 그러잖아요.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전쟁에서 진 신들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없어지고 소멸될 그 신들을 가지고 와서 분향하고 섬겼다 그러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방신을 섬겼다 그러면 잘 살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쪽 나라가요, 그때 당시에 왕이 요아스 왕이었는데 이 왕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와서 아마샤 왕을 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요, 왕궁과 성전 안에 있던 금은보화를요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 아마샤 왕이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 왕인데 이 왕이 15년 동안 왕 위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이 아마샤 왕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많은 고생을 했겠죠. 15년 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많은 고생을 했겠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보니까요,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아마샤 왕을 거기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죽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받은 축복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유지하려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처음과 끝의 신앙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샤 왕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는 말씀,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더라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지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